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그 뜻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언제든지 항상 점검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주님이 동행하고 싶은 사람과 동행하길 거절하는 사람 둘로 나눠집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 또 어떤 사람을 또 원하시지 않나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걸 구약에서는 다림줄로 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림줄이란 말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격이 되나 안 되나 사이즈로 잰다는 얘기. 규격이 되나 안 되나. 그래 구약에서는 다림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가서도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뭘 하느냐 다림줄로 잔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서 재느냐 하나님의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재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잴 필요도 없어요.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뭔가.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것은 아예 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주님이 동행하길 원하시는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꺼려하시는 사람일까?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많이 찾아온 제자들 가운데 두 번을 걸르신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언제냐면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참 알아듣기가 힘들다 어렵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게 한 번 걸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또 한 번은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기적의 사나이로 등장하니까 주님이 그때 당시 부자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제자들이 제자 되겠다고 자원해서 몰려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스스로가 나는 노숙자라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그렇게 걸르셨다. 다시 말하면 다림줄로 재었다. 구약에서는 다림줄로 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에게 다림줄로 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한 번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 나는 누구를 동행하기를 원하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동행하길 원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사람인가?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나? 또 어떤 사람과 동행하길 나는 싫어하나?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사람, 영생에 있는 사람은 동행하길 원하지만 영생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동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생을 보자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영생의 가치관을 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였어요. 영생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였어요. 성경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관이 가진 사람은 거룩하기를 원하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원하지. 그러나 영생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관이 없는데 거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현실 만족주의. 부활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은 분명히 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 살리리라. 마지막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거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다른 데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한 주의 참된 그 뜻이 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듣는 거야, 뭘 듣든 나는 뭘 들어라 듣지 마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영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춥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위하는 거, 부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사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읽고 깨달으시고, 영생이 없는 사람처럼 무가치한 삶이 없어요. 무가치하다. 살 가치가 없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내가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다. 그때만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생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멸망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얘기했는데 첫째 사망은 뭘 가리키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그 lake of fire라고 불못에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없지요.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고 그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후손들에 대해서 창세기 4장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800년 살았든 900년 살았든 700년 살았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 누구냐? 에녹밖에 없다. 에녹은 왜 그랬을까? 에녹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게 정말로 영생이 있나? 내가 영생을 위해 살고 있나? 영생을 위해 살기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영생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 삶의 가치관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싶어도 소망이 안 두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야 누구나 다 영생에 소망을 두지요. 그 에녹 이후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보니까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라. 뭘 믿었느냐? 앞으로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줄 쳐라. 멀쩡한 날씨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하시겠다. 방주를 쳐라. 그게 믿어지야지.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규격을 말씀하신 대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믿고 그가 완벽하게 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 방주를 질 때 보면 노아는 어떻게 졌느냐? 자기 마음대로 안 졌어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방주를 쳐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 규격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 나무로 짓고 그 다음에는 또 3층으로 짓고 규격이 어떻게 얼만큼 져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날씨에 배를 지라는 것도 믿을까 말까 한인데 거기다 엄청난 규격이 거기다 또 이 역청을 칠해가지고 미천 년 전에 이러면 가능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을 지면서도 한 번도 노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명령하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데 노아가 거기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잖아요. 세 아들과 함께 열심히 방주만 짓는 거지. 하루 이틀 진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이게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노아의 방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영생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동행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뭐 부활했다. 부활했다.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갈라지고 근데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첫째로 누구냐? 아벨이라는 사람. 피로 제사를 드리며 제사 안 받고자 했던 그런데 형으로부터 돌로 철 맞아 죽었던 아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야 뭐 900년, 800년 살았지만 365세밖에 안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라는 사람.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또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왜 네 가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한 가지 지키지 못했느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40여 년 동안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게 합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하라. 내가 일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뭘 하든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되새김질해야 돼. 영생에 내가 내 삶에 포인트를 맞추고 사나 아니면 세상에서 오늘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데 내가 포인트를 두고 그러고 살고 있나. 영생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고 산다고 그래서 안 먹고 안 입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만 내가 정말로 삶의 가치관이 내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조성됐나 보세요.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 간섭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후로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때는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소위 재판관기라고 그러죠. 개역성경은 사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 딱 나눠지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첩의 아들이었든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은 거지도 여러분 나사로도 거지지만은 영생의 소망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했지만은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얼만큼 잘 아시니?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분이다.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내려가라고 하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 거룩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는 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인치셨잖아요. 인치셨단 말은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 찍었다는, 요즘 사인했다는 얘기.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40일 금식하면서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가장 어려울 때에 40일 금식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단 말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생사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울 때에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시험이 안 되는데 성령 안 받으면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환경에 굴복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께 누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주십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가문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살려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믿을 걸 믿어야지 그 마음대로 하세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거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수근거리면서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책망하십니까? 왜 수근거리냐? 다른 것이 아니야. 나는 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왜?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은 그가 이런 일을 기적을 행한다. 근데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안 믿잖아요. 믿어야 될, 마땅히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목사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영생에 받아는 밥상이다.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성경이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예수님이 거짓말할게요. 아니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모친이냐. 누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형제하고 자기 여동생이 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이 형제들이 자기 어머니가 없는 데서 말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하고 자매가 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오직 거룩. 거룩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뭐래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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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거룩이에요. 거룩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서 입술로 거룩한다고 거룩하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야. 나는 뭐냐? 칼을 주러 왔다. 칼. 검을 주러 왔다. 칼이 뭐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예수님이 이미 40일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회개하고
삶의 가치관이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방향이 바뀌었다면,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게 누구라도 거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항상 내 입술에 떠나지 말아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에 떠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 되새김질하라. 되새김질하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왜? 그런가 하여. 다른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인가 아닌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되새김질하면서 환경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어차피 난 떠날 거니까. 근데 왜 거기 신경 씁니까? 그게 벌써 사람이 영생에 소망을 둔 사람하고 영생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집안에 네 원수가 있다. 영생의 소망을 둔 사람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다.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배워서 천만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내가 취득할 수도 없고 세상의 부나 명예로 취득할 수도 없고 이건 혈통적으로 취득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 뭐예요? 너를 참되게 자유할 테니까 너 영생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안 된다는 거지.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래. 선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벨이 언제 피제사를 배운 적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죠. 왜?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자들, 들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호흡으로 창조하실 때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은 한 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라고. 다윗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모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지. 한 사람씩이야, 한 사람씩.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소리야 들리겠지, 소리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려지는데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소리 들은 것은 사울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밖에 못 들어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이 복수 썼지요. 하나님 말씀들이 뭐예요? 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과 명령은. 이 복수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는, 그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입으로 주여 내 믿습니다 그런다고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란다는 무슨 말이냐?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라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란다고 불러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듣기 좋지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죄악에서 떠나라는 말이라는 그게. 이 말은 무슨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세상 중심에서 이제는 그것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니까. 세상에서 영생을 믿지 못했던 곳에서 영생으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들, 사도들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주님 명령이니까. 네가 성령을 받으면 언제 받아? 아버지의 약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성령 받는데, 이 말은 무슨 해?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 거룩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된다고 다 믿습니까? 안 믿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들어온 사람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든 각종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던 그 제자들을 걸르셨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림줄로 재봐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두 증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림줄로 재봐라. 다른 데는 재지 마라. 성소와 지성소만 재. 성전들은 재지 마라.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간 사람 없어요. 부활하니까 뭐 금방 되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목사 죽었다, 장로 죽었다, 어떤 집사 죽었다 그러면 소천했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잖아요. 에녹을 하나님 데려가신 것처럼 부르셨다. 부르셨다고 사람 하늘나라 갑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빼놓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시 읽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다 땅에 묻혀버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주님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뭐 두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귓가에 듣고 마음속 깊이 안 들어. 반드시 내가 마지막 때 살리겠다.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나머지 사람은 천린 차도록 부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을 믿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 나머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나머지 사람은 천린이 차도록 주님 천리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했다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그때 다 부활해가지고 그게 악의 부활이에요. 주님은 선의 부활과 악의 부활. 선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선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악의 부활이지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 가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는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나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어떤 사람과 나는 동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면 돼.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새롭게 됐다면 내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그런 명철이 있는 여러분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